성도 오랜만에 만나게 되는데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합니다. 인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나라 사랑합시다. 나라 사랑합시다. 예배가 나라를 살리는 애국입니다. 기도가 나라를 지키는 애국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조국을 위해 울라. 사랑하는 여러분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사랑하십니까? 많은 나라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내 조국인 것이 자랑스럽고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우리가 광복절 맞아서 나라 사랑하자 하는 마음으로 애국가를 부릅니다. 우리 민족의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 시간에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민가라는 찬송가로 애국가를 불렀는데 우리 예전 우리 선배들이 불렀던 우리 찬양하면서 그렇게 애국가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소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가을 하늘 공활한 듯 공활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이 기상과 예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모고와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할렐루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나라를 사랑해야 되겠지만 예수를 잘 믿는 우리 신앙인은 뼛속까지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시민 되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동의하시면 아멘. 기독교는 조국과 국경이 없지만 기독교인에게는 조국과 국경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신앙인은 한 손에는 성경 들고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반성경적인 나라가 아니고 반기독교적인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나라 중에서도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 나라 하면 대한민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나라 하면 대한민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제일 많고 교회가 부흥하는 나라면 대한민국이 되고 정치, 경제, 사회, 또 교육, 외교, 또 문화 모든 그런 영역들이 성경대로 경영되는 나라 하면 대한민국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예수한국, 성경한국, 선교한국, 통일한국 될 수 있도록 애국하며 기도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1948년 7월 24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오른손을 들고 나는 하나님과 동포 앞에서 나의 직책을 다하기로 맹세합니다며 온 국민 앞에서 대통령 취임식을 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이래는 대통령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했고 그해 11월 28일 정동교회에서 열린 기독교 조선 남부대회에서
성경을 토대로 우리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구성이 되고 1948년 5월 31일에 최초의 재헌국회가 열리는 날, 국회 속기록의 첫 문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의장은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이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감리교 목사님이셨던 이윤영 의원은 앞으로 나왔고, 재헌국회 의원 일동은 그 자리에서 다 일어섰습니다. 이윤영 의원은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돌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오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며 재헌국회를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김구를 비롯한 신민회 등 많은 그 인사들이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임시정부의 헌장, 즉 임시정부의 헌법의 원문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인일치로 중요에 협응해야 한다는 글귀인데, 그 뜻을 풀어보면 하나님의 뜻과 한국민의 뜻이 하나 되어 세계와 상응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재헌국회가 시작될 때, 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에 대한민국은 성경적 이념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를 세울 것을 목표로 세워졌음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 잘 믿는 신앙인들은 누구보다 더욱더 나라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은 애국자 중에 애국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셨지만 당신이 태어나신 조국 이스라엘을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나라 걱정에 눈에 눈물을 보이며 울기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남자가 울면 안 된다, 나약하다며 하면서 남자아이가 울면 뚝 사내놈은 우는 거 아니야 하며 눈물을 그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왜 하나님이 우셨지요? 그 이유를 43절 44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내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문제 때문에 우셨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의 멸망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반성경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폐역한 길로 치달아서 결국은 멸망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슬퍼 우셨던 것입니다. 주님의 그 예언대로 AD 70년 7월 9일 로마의 티토 장군은 10개 군단 9만 7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성을 침공했습니다. 그리고 110만 명의 유대인을 땅에 메어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을 포로로 이끌어 로마로 끌고 갔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금을 찾느라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도록 다 뒤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그때 무너지고 지금까지도 재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침공이었고 잔인한 학살이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문제 때문에 우셨던 것이 아닙니다. 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비참한 멸망당할 것을 미리 내다보시며 통곡하며 우셨던 것입니다. 일제시대의 유관순 누나는 예화학당 기숙사에서 밤새 슬피 울었습니다. 이것을 본 스크랜턴 선교사가 물었어요. 왜 너는 그렇게 밤잠을 자지 않고 슬피 우느냐? 유관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이 나라 이 조국을 보고 울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 살 자격이 없습니다. 17살 예화학당 고등 2학년생이었던 어린 유관순은 일제의 조국을 빼앗긴 그 울분의 밤잠을 자지 못하고
울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3.1 만세 운동이 터졌고 유관순은 고향 천안 아우네장터 만세 운동의 주동자로 일본 경찰에 붙잡혀갑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는 1920년 10월 20일에 조국 독립을 울며 부르짖다가 18세의 나이에 6도막으로 사지가 절단되어서 죽임을 당합니다. 독립투사였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일본 경찰을 피해 어느 시골에 숨어 지내다가 가슴을 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민족의 죄인이 올시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저는 이 민족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내 동포 내 형제 애국동지는 만국의 서러움을 품고 이 밤도 이역만리 어디선가 노숙하며 떨고 있는데 저는 평안한 방에서 잠자고 있는 이 못난 놈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나라 사랑에 슬퍼 울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준 열사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담을 알고 고종 황제의 밀사로 파견되었습니다. 만국평화회담에 가면 세계 만국 앞에 일제의 만행을 알리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상동 감리교회 교인이었던 이준 열사는 네덜란드로 떠나기 전 전덕기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았습니다. 전 목사님은 이렇게 안수기도를 했습니다. 장렬하게 잘 죽게 하소서. 그렇게 안수기도하고 목사님과 이준 열사는 서로 붙들고 펑펑 울었습니다. 왜요? 그 길은 조국 독립을 위해 달려가는 마지막 죽음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준 열사는 평화회담 장소에서 일본의 만행을 알리고 회담 장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자신의 숙소에서 배를 갈라 할복 자살했습니다. 공짜? 없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공짜로 세워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된 것은 누구 덕택입니까? 첫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흘리신 성각들이 흘린 그 눈물과 그 피와 그 희생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된 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뜨거운 눈물은 당신의 조국과 민족을 향한 눈물이었습니다. 왜 안창호 선생님이 울며 가슴치며 밤잠을 자지 못했고 유관순 누나가 울며 사제가 찢겨져 갔고 왜 이준 열사가 펑펑 울며 이역만리에서 배를 가르고 자살해야만 했습니까?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내 조국 내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뜻 없습니다. 내 조국 내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국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눈물과 피로 지금의 이스라엘이 있고 조국을 사랑했던 민족의 선각자들의 눈물과 그 피의 그 희생의 대가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민족의 선각자들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믿는 우리가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울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울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희생하며 기도하고 생명 다해 나라를 세워서 다음 세대에 아름답고 거룩한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조국 대한민국에 참 안타까운 일, 생겨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등법은 좋은 법일까요? 나쁜 법일까요? 건강가정기본법은 좋은 법일까요? 나쁜 법일까요? 말 그대로 평등법은 모든 국민의 평등을 말하는 좋은 법일까요? 말 그대로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좋은 법일까요? 속으면 안 됩니다. 평등법의 다른 이름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다른 이름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잘 알고 이것이 시행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압니다. 동성애를 차별하면 처벌한다는 법으로 동성결혼을 허락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평등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듯이 평등하게 남자와 남자도 여자와 여자도 결혼해서 가정을 세우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법입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도 자연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건강가정이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동성 간에도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것도 건강가정의 기본이라고 주장하는 법안입니다.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을 아시아 최초의 동성국가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이런 법안들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치지 않고 막아내면 또 끊임없이 발의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한국 사회 현상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윤리가 금이 가고 있고 도덕이 깨어져 가고 있고 영적인 신앙의 전선이 무너져 가고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반팔에 옷을 얇게 입으면 여름이 온 것을 모두가 다 알 수 있듯이 이러한 부끄러운 사회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것은 우리 정신이 타락해 가고 있다는 증거이고 사회가 부패해 가고 있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영적 마지노선이 무너져 가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다 통과되어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다른 이름인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은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왜 나라를 사랑하는 기독시민은 이런 법안들을 반대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나라를 사랑하는 기독시민은 평등법과 같은 법들을 반대해야 할까요? 첫째,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의 신앙의 진리의 기준이 성경인 줄 믿으시면 아멘. 성경 하나님 말씀이고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정황부와 법칙인 줄 믿으시면 아멘.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문화가 바뀌어도 세상이 바뀌어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생명의 길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아멘 하시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 창세 때부터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동성애는 죄라고 규정합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성경에서 동성애를 성적 취향이라고 얘기합니까? 동성애를 사랑이라고 합니까? 따라합니다. 가증한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오랜 구약 시대에나 미개한 구약 시대에나 동성애를 금지했습니까? 아닙니다. 동성애 금지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늘이나 여전히 성경은 금지합니다. 세월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시대, 자유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신약 시대에도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쓴 편지에서 로마서에서 초장부터 동성애 금지를 쓰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대에는 존 3다는 사람들은 자기 아내 외에 동성애를 즐기는 남자들을 한둘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시의 통조였어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한 것은 동성애를 지적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부터 1장부터 로마서를 열 때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따라합니다. 동성애는 순리가 아니라 영리이다. 비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동성애자들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숨깁니다.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알리지 않습니다. 부모도 알면 큰일 납니다. 왜 나라 사랑하는 기독 시민은 이런 법안들을 반대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는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왜 반대해야 되죠? 평등법은 우리의 기본 권리에 따릅니다. 자유를 빼앗는 악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뭔 소리죠? 차별금지법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하지 않아야죠. 평등법 모두가 다 평등해야 됩니다. 또 건강한 가정을 세우자는 건강가정기본법은 얼마나 좋은 법처럼 보입니까? 하지만 속으면 안 됩니다. 평등법은 평등을 강조하면서 차별을 금지하는 자유를 빼앗는 악법입니다. 평등만 강조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 자녀가 죽도록 공부해서 대학 들어가고요, 또 유학까지 가가지고 석사학위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논문을 쓰고 훌륭한 연구원이 되어서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회사에 들어가려고 이력서 쓸 때 내가 그토록 공부한 학력
이력서에 쓸 수 있을까요? 못 씁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되니까 대학 나오고 학위를 얻고 한 사람에게 점수를 더 주고 아닌 사람에게 점수를 덜 주는 것은 차별인 것입니다. 다 평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누가 그러면 또 공부합니까? 누가 더 열심히 일합니까? 열심히 돈 벌었는데 복지는 이루어야 되겠지만 일하게 하지 않고 다 나눠주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것이 평등일까요? 평등법이 통과되면 교회에게는 신천지는 이단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차별입니다.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고 징역 가야 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종교 자유가 있어요. 지금은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 통일교 믿어도 돼요. 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잖아요. 또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리를 따라 신천지는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평등법이 통과되면 이단이다 말 못합니다. 교회 앞에서 우리가 신천지 아웃 붙였잖아요. 못 붙입니다. 평등법,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단도 다 평등해야 되니까 이단이라고 말하면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벌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천지 같은 이단이 목사님의 설교 다 뒤져가지고 목사님들 고소하고 교회를 고소하면 계속 경찰 끌려다녀야 되고 징역 가야 되고 벌금 물어야 되고 교회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키운다고 하는 총신대학교에 동성애자가 입학을 하려고 할 때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입학이 안 된다고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법을 행하는 것입니다. 처벌받게 됩니다. 제한받게 됩니다. 제재받게 됩니다. 송신대에서 직원을 뽑는데 교수를 뽑는데 동성애자가 지원을 했는데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교수로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학교에 설립 교육 이념이 있는데 영상부에 설립 교육 이념이 있는데 기독교 이념을 가지고 있는데 동성애 교사 안 뽑으면 감사 나오고 붙잡혀가고 벌금 물고 난리가 납니다. 이를테면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이 지원을 했어요. 제가 동성애인 줄 알고서 뽑지 않았어요. 대한교회 윤목사가 동성애자라고 해서 나를 뽑지 않았다 라고 고소하면 저는 처벌받고 경찰에 끌려다니고 징벌받고 이런 세상이 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복음을 전할 자유도 빼앗기게 됩니다. 왜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어? 그건 차별이야. 이단이 고소하고 다른 종교단체에서 고소하면 그것은 차별이고 우리는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평등법입니다.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한마디로 평등법, 차별금지법은 내가 믿는 것, 내가 확신하는 것을 말하는 자유를 빼앗기는, 입을 닫게 하는 악법입니다.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빼앗는 독재법입니다. 교회의 손과 발을 묶는 족쇄법입니다. 자유민주국가에서 동성애 때문에 우리가 역차별을 당하고 입과 손발이 묶여서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셋째, 이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은요 따라합니다. 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기 때문에 반대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부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들도 낳고 딸도 낳게 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가정이 생기고 학교가 생기고 사회가 있고 직장이 있고 교회가 있고 국가, 나라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3의 성,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여자예요. 나는 여자인데 나는 남자예요. 제3의 성. 그래서 남자와 남자가 관계하고 여자와 여자가 관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합법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남녀가 하나가 되는 결혼제도, 사회의 근간입니다. 결혼제도가 깨집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면서 사랑하는 사람 생겼다고 데려왔는데 남자 며느리를 데려옵니다. 딸이
여자 사유를 데려옵니다. 정상적인 건강한 가족 개념이 파괴됩니다. 거기에 아들이 출생되고 딸이 태어날 수 있습니까? 출생이 파괴됩니다. 그러면 동성애로 아기를 낳지 못하고 출생이 없고 아이들이 없는데 유치원은 어떻게 돼요? 학교는 생겨요?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아기를 낳지 못하면 조용히 나라는 소멸되어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8.15 광복 제76주년을 맞아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다른 이름인 평등법, 또 건강가정기본법을 반대해야 될까요? 성경이 불법적 내용을 닮은 불법 도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죄라고 했는데 대한민국은 동성애는 행복이다, 인권이다, 평등이다, 축복이라고 합니다. 진리가 거짓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말씀의 힘을 잃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또 저는 나라 사랑에 나라 걱정에 평등법 같은 차별금지법은 반대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요? 성경 읽어보고 역사를 되돌아볼 때마다 두려워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죠? 왜 당했죠? 동성애 같은 악독이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했죠? 그 폐역함이, 동성애 같은 그 악함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 일들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에 물로 심판했던 거예요. 왜 요나가 니느웨를 향해서 심판을 경고했습니까? 동성애 같은 악독이 하늘에 닿았기 때문입니다. 왜 로마가 멸망했죠? 역사가들은 게르만 민족의 공격, 또 이슬람 세력의 그 침공이라고 얘기하지만 먼저 로마인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정의 기본 질서가 다 무너졌던 거예요. 내부에서 썩어 부패하고 무너졌기 때문에 외부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경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윤리이고 도덕입니다. 왜요? 그것이 사회를 지탱하는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동성애 바이러스입니다. 근데 그것을 퍼뜨리려고 합니다. 결국 서울 한국 땅이 죄악이 방치되고 넘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이 나라가 공짜로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민족의 성각자들이 눈물과 피를 흘리며 세우고 지킨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성경적 가치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정치 권력을 잡은 세력들이 온갖 부끄러운 역사를 쓰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조국을 사랑하십니까? 조국을 사랑하십니까?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 그것이 저들이 노리는 바입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역사의 주관 되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울어야 됩니다. 통곡해야 됩니다. 가슴을 찢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세요. 행동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 평등법, 또 건강가정기본법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이것을 반드시 막아내야 됩니다. 독립운동 하듯이 우리가 이를 막고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권, 평등, 행복 추구라는 말에 속아서 자유를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다 막아내어서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켜서 다음 세대에 아름답고 거룩한 나라를 물려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 찬양할까요? 찬양할 때 그리스도의 계절이란 찬양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우리 김중건 목사님의 나라 사랑의 기도를 담은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성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성도들은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한 손에 사랑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성도들은 예수의 꿈을 꾸게 하소서.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 들고 그 땅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